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감사가 막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겨울, 교회 재정이 바닥나고 제 몸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달 교회 월세를 걱정해야 했고 집에서는 아이들 학원비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경계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속으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제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사하라는 말씀은 들리는데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기도는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수술도 힘들고 항암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권사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돌아오고 기운이 생기고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어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들이 놀라서 3번이나 재검사를 했대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변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상황이 막막해도 먼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건강이 나빠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꿈이 좌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판페리스타세입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도 포함합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매일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집사님도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 10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엇을 감사합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요. 집사님, 그래도 건강은 잊지 않으십니까? 가족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겨우 5가지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남편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둘째 날은 7가지, 셋째 날은 10가지를 채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매일 아침 감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작은 아파트에 이사했고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감사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주님을 찾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감사 제목 10가지를 찾아 기록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금식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가져와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입니다. 이것은 무겁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막연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명확히 고백하십시오. 셋째, 공개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 간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8세이셨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32살 청년이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6개월이 지났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50장 23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순간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 의식이 있는 것, 팔은 움직이는 것, 내가 돌볼 수 있는 것.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병실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가지, 그 다음엔 10가지, 나중에는 3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감사 기도하는 걸 듣다 보니 나도 감사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들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압니다. 이것이 감사로 드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요.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지만 감사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의 감사를 주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마다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저의 감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이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배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은 성전의 바깥문을 의미하고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간구부터 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응답하신 일, 지키신 일, 채워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미선 자매님, 당시 55세였습니다. 자매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 문제들을 다 말씀드려요. 아픈 곳, 어려운 일, 필요한 것들을요.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세요? 기도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고 형식적인 감사로 끝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자매님께 제안했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기도 시작할 때 최소 5분 동안 감사만 하십시오. 아무 간구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세요. 자매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게 어색했고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자매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어요. 넷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미선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자매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자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눈빛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자매님은 대답합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주님의 임재로 가는 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감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항상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판토테인데 이것은 언제나, 늘,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여기십시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면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진수 장로님, 당시 70세였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며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장로님께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로님의 장남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함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장로님, 이 말씀은 좋을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장로님,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힘들어해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장로님은 계속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업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났고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자 아들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항상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저는 압니다. 감사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조금만 염려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서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 절인 7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거의 은혜, 현재의 축복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둘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 배우는 것, 이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응답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현숙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7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강하셨고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제가 혼자서 남편을 돌볼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권사님이 병문 안을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함께 감사 기도하면서 간구해 봅시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권사님의 권유에 따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때 병원에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돌볼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찾아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과 저녁 2번씩 병실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분 동안 감사하고 그 다음 30분 동안 간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예정보다 잘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보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70% 확률의 반신불수 예측과는 달리 남편은 9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제가 감사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염려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오늘이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겠구나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어제의 후회를 안고 내일의 걱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우연히 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준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을 특별히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겪을 일들, 오늘 받을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미경 권사님, 당시 65세였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또 우울한 하루를 견뎌야 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이 우울한 날도?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결단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3달이 지나자 항우울제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네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우울제를 끊었고 매일 웃는 얼굴로 지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우울했던 이유는 오늘을 저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요. 오늘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실제로 권사님을 통해 5명 이상이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 겪을 모든 일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닌 감사로, 걱정이 아닌 기대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7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불운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단순히 가끔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라는 헬라어 기네스테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본질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감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셋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철민 목사님, 당시 55세였습니다. 목사님은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지만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교인들이 적은 것, 헌금이 부족한 것, 교회 건물이 낡은 것, 다른 교회와 비교되는 것,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에도 불평이 묻어났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심한 번아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서 뭐하나? 그만둘까? 그때 목사님이 우연히 골로새서 3장 15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너는 불평하는 목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사님은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평 많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사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소서. 다음 날부터 목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감사가 전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다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1년이 지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신자가 5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정체성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도 감사, 적은 헌금도 감사, 낡은 건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제 삶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감사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가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습관이 되고 제 성품이 되고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감사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감사의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이 주님이 정하신 날임을 깨달아 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를 정체성으로 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부르는 감사 성경 구절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둘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넷째, 항상 감사하며 그 감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다섯째,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여섯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오늘이 감사의 날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는 정체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암 진단을 받았던 권사님이 감사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청년이 감사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20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감사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앉았던 가정이 감사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던 자매님이 감사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이 감사로 일어났습니다. 번아웃으로 지쳤던 목사님이 감사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를 습관으로, 성품으로, 정체성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인생이 바뀌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